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자같이 담대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28장에도 절절히 우리에게 또 지혜에 대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28장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악인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삶의 본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 늘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또 악한 일을 행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도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어디에 잡혀갈까, 또 무엇이 잘못될까, 누가 알까, 이 마음의 불안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악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걸리지 않는 완전 범죄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감추어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잘못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오늘 말씀에 사자같이 담대하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지요. 의인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에스더와 같이 믿음의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요. 그리고 세상뿐만이 아니라 의인의 삶은 마지막 때에 천국문 앞에서도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악인의 삶은 천국문 앞에서 저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마음속에 괴로워하며 주님의 눈치를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에 천국문 앞에서 우리는 달려가겠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께 폴짝 뛰어서 안기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두 팔 벌려 뛰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 때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그 히딩크 감독에게 막 뛰어가서 폴짝 안겼던 그러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장면의 하이라이트를 계속 보게 될 때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께 저렇게 안겼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이 땅에서의 우리가 믿음의 골을 넣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그렇게 안길 수 있는 귀한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삶을 마음에 품고 한 날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한다. 그런데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한다. 이 두 사람의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부유한 사람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죠.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고 부유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환경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태도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환경이 중요하냐 태도가 중요하냐, 이것을 가늠해 본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오늘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또 부유하지만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면 굽어집니다. 또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비굴해지기도 하고 또 가난한 환경 앞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결정들을 곧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돌이 나는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욱더 높게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여도 마음이 기울어지고 굽어져서 정의를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죠. 또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손에 수고한 만큼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버는 것이 정당한 건데 세상은 일한 만큼 주지 않으려고 하고요. 우리가 고생하면서도 이 땅 가운데 헛수고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환경들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일하는 것만큼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계속해서 문제만 생긴다면 무엇인가 나를 괴롭히고 있고 무엇인가 나를 막고 있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 삶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 내 삶을 막고 있는 문제들 이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아야지만 내가 일하는 대로 내가 성실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는 이만한데 그 속에 마귀나 아니면 다른 모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 통로가 이렇게 막혀있고 이렇게 막혀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모든 것을 뚫고 청소하는 그러한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그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환경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굽어지지 않게 그리고 그 태도 속에 온전한 복이 임할 수 있게 그것을 마음속으로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유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똑같은 말씀 일맥상통하는 줄로 압니다. 항상 경유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되죠.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경외하는 첫 번째는요.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항상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가 되는 믿음의 삶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하고자 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예배하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항상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복되거니와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돼.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에 빠진다.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많이 교회들이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배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대안이었지만 아직도 그 대안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멀어서 추워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러한 일들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주일 예배에도 여전히 편해서 아니면 외부의 일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 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도 대안을 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복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귀한 삶,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경유한다 그랬어요. 항상 경유하는 것. 모든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되다, 충성되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꾸준하다라는 말이에요. 꾸준하다. 어떤 사람이 충성되냐?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충성된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다가 그 위치가 바뀌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어지면 충성되지 않은 거죠. 이 왕에게 충성하고 있다가 왕이 바뀌었다고 해서 충성의 대상을 싹 바꾸는 것도 충성되지 않은 거죠. 한 사람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충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충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 사람에게 한결같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꾸준함, 이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지요. 충신이 필요한 시대인데 충신이 없다. 충성이 필요한 시대인데 충성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빨리빨리 결정하고 빨리빨리 줄을 갈아타야지만 이 시대는 스마트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한결같은 마음, 꾸준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향하여서 또 믿음의 귀한 삶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살아갈 때 성경은 그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기록했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이 많은 사람들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자같이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3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으니라. 사람을 경책한다 그랬습니다. 이 경책한다라는 말은 잘못을 질책한다라는 말 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훈계하고 정말로 그 사람이 바르게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인도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첨하고 그냥 그 사람을 살살 달래주는 것보다 바른 말을 하고 바른 말을 잘 할 때 더욱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으면 좋은 거지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늘 바른 말을 하고 또 바른 말을 통하여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 사람은 늘 바른 말을 하는데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늘 바른 말을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싫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른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른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틀린 게 없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른 말을 그 사람에게
잘 들리게 예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사랑과 마음의 온유함과 평소의 품행에 보인되는 것과 늘 덕을 쌓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해도 예쁘게 말할 수 있었겠죠.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바른 말을 해도 다 들립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떡 하나 주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말만 바르게 하면 그 말은 따라가고 싶은 말이 없죠. 내가 평소에 바른 말을 행할 때에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마음속으로 살펴보아야 되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또 말과 덕이, 말과 베품이 함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 바른 말이, 경책하는 말이 나중에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는 매일 핸드폰 보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핸드폰 그만해, 이건 바른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서 너네는 그만해 이러면 엄마랑 아빠는 하고 있으면서 말이야 칫, 이러는 것이 아이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삶에 그 말을 뒷받침해 줄 만한 믿음의 증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일에 사자같이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의인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우리의 삶에 힘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정직하게 모든 일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잡고 한 날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 구애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의인된 삶으로 가난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충성된 마음 있게 하시고 진실한 사랑으로 말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이 한날 가운데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삶 가운데 있게 역사해 주시고, 환난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환난 중에 주를 부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삶과 모든 일터에 하나님 아낌없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세상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진 세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복도 내려주시고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난 가운데 비굴하지 않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흥왕하는 교회, 정말로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들을 맞이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새 생명을 전도하기 위한 새 생명 축제를 마음 가운데 품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주께로 인도할까? 마음에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